예, 오늘도 주님의 무던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전에 오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성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요. 보는 것은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시간 주면 여러분들이 지겨울지 모르지만 저는 몇 시간이라도 그냥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생각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훌륭한 생각도 있고 어떤 생각은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거 참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무작정 많이 하는 거 위험한 일이니까 너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의 내 삶에 굳어진 것은 내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인격자가 되고 또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절대로 마음을 아무렇게나 열어놓으면 안 된다. 네 생각 들어온다고 해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생각일 수도 있고 주님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을 아무렇게나 열어놓지 말고 네 마음을 잘 지켜라 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 주택에 사실 때 집에 문을 왜 잠 것이죠? 도둑놈이 들어올까 봐. 어떤 분들은 또 새콤장치를 하잖아요. 그거는 지켜내지 않으면요, 다 뺏겨버려요. 근데 그런 거는 잘 지키시면서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마귀의 생각 받아들여가 그 행동 때문에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엉뚱한 생각 많이 했고 또 공상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은 자유니까. 근데 절대 생각이 자유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마음 잘 지켜내야 된다. 마귀가 수시로 네 마음을 들락달락 할 수 있으니까 마음 잘 지켜야 돼.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우리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영적인 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깊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생각이 많은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것을 딱 들어와서 내 생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림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겠는데, 사행리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사행리 보면은 제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그림 두 가지 그림이 생각나시죠? 하나는 굉장히 정돈이 잘 된 그림이 있고 한 그림은 정돈이 잘 되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정돈이 잘 된 그림에는요, 의자의 인생의 왕자의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모든 일이 정돈이 잘 되고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 의자의 인생의 왕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정돈되고 혼란스럽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인 사람은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정리정돈이 잘 됐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낭비 없이 그냥 쫙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당신은 지금까지 어느 그림에 속하셨죠? 물으면요, 다 이 그림이에요. 근데 어느 그림이 되기를 원하죠? 저요. 전도에 보면 다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스.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실래요? 하면 기도 따라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로 영접하죠? 인생의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거기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은 어느 그림이세요? 오늘 자기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지금 내 마음의 그림은 어느 그림이지?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의 상태가 혼란스러운지 아니면 잘 정돈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 갈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방 갈 때는 가니까 다 정돈하시겠지만 평소에 여러분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으세요? 냉장고를 열면은 정돈되어 있어야지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장롱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싱크대나 모든 부분에 집안에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아요. 편리해요. 근데 정돈이 잘 안 되어 있으면 한번 뭐 찾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삶에 혼란스러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정돈이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딱 바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도 바닥, 저것도 흥, 이것도 흥 이렇게 하는 혼란스러우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말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일을 결정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 아닌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이 떠오른다 해가지고 그냥 말을 하고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말인지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인지 심각하게 기도하고 말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이 복줄 수 없는 길을 그런 가능성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지만 우리가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정돈된 다음에 어떤 결정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는데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혼란의 영이에요.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항상 모든 일이 반듯합니다. 보기가 좋아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 영이 충만한 곳에서는 모든 일이 반듯하게 착착착착 제대로 진행돼요. 그러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은요, 마음도 그렇고 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결정도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겉으로 나는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뿌리가 어떤 문제냐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더 계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상도 다 믿던 것 다 처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마술과 관련된 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예수 믿고 나서 다 처분했습니다. 버릴 것 다 버렸어요. 은 5만이나 된다게 하는데 그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에베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하면은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우상 장수도 하던 그 은장식 도금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이 이러면 우상이 잘 안 팔리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해가지고요, 주동자가 되고 회장인 것 같아요. 그 우상업에 물건을 팔고 하는데 회장인 것 같아서 선동해가지고 우리 바울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우상 숭배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장사 안 된다.
그 선동해서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본 말씀 보면 다 읽지는 않았으면. 그래서 가이오와 사실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극장에 들어갈 때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극장에 모였어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때 소동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무질서와 혼란이 극에 달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었어요. 2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28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해서 외쳐 가로되 29절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온 성이 요란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32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고 34절 보십시다. 다 한 소리로 외쳐 2시간 동안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떠들어가는 게 내가 옳으니 네가 노르니 혼란하고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 혼란한 상태죠. 무질서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내려가면서 보면 악령의 역사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령의 역사는요 질서를 파괴시켜버려요. 혼란과 불안과 싸움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가 정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그것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악한 영은 무질서의 영이고 분열의 영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간시켜서 미워하게 해서 분열시켜야 돼요. 편을 만들어야 돼요. 대적의 영이고 혼란의 영이 악한 영입니다. 근데 열매를 보면은 딱 드러나거든요. 어떤 영인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어떤 영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에베소에 보면 악한 영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지만 온 성이 다 혼란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일 듯한 기세였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에요?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우리도 여러분 마음과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 일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영적 분별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분별을 잘못해서 여러분 마음을 잘 못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못 지키고 교회를 못 지킬 수가 있단 말이죠. 처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요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삶이 혼란스럽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사회 문화가 급변한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경제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하다 해서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정말로 혼란의 배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 만약에 이 영적인 문제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나타난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겉의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뿌리를 보셔야 돼요. 뿌리를.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지금 작동하고 시키고 나를 종로로 하고 있느냐, 부리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신 거죠. 우리가 겉으로만 해결을 하려면 실수하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그 혼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삶이 혼란하게 어렵게 살다가 인생 종치게 되는 거죠. 인생을 그냥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님은요, 아무리 내 주변에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문제 해결하임에 대해서 명확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편리하다고 내 욕심 때문에 무시하면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께서 이끄신 길이 사는 길이다. 이 길이 사는 길이다. 내가 지금 사는 길을 가고 있느냐 죽는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건 자유지만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건너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선택의 생각은 자유지만 결정은 내가 주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갈 거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선택은 자유지만 결정은,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가? 아니면은 확신이 없고 마음이 어지러운 분이 있으세요.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성립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비뚤어져 있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왜 시험이 많이 듭니까? 다 주님의 교회인데, 다 십자가 걸려 있는데, 어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복음이 왕성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똑같이 십자가 걸고 교회는 걸어놨는데 왜 혼란스럽죠? 문제가 뭐죠?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교회도 얼마든지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깨어있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요, 악한 영이 마음껏 역사해서 그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그 사람 입을 빌려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마귀의 종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도 영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면 성령께서는 반듯하게 딱 말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주님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두고 따라가면서 결정합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영적인 뿌리를 보지 못하고 문제를 대하는 겁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을 여러분 먼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죠? 방법이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복잡한 세상 살 때 하나님 다 주인이시지만 주인이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삶의 말씀의 내비게이션, 이것만 딱 잘 읽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이 다 계시로 기록해서 내 손에 들려주었으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의 역사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수없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하루에도 수없는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귀에 수없는 말이 들려요.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고 누가 와서 말을 하고 누가 말을 하고 하는데 들리지만은 주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그게 자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자기 생각이냐, 어떻게 구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의 소리다. 자기가 하나님 소리를 들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신비하게 들리니까 오, 나는 신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꿈에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의 성령산지 어떻게 알아요? 신비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알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데 그 자기 생각이 아니고 악한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자기 생각이라고 한다니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스승이지만 돈 바라보고 예수님을 은사함제 팔아버려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정말로 좋은 깊은 군단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포지션의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저 사람을 이용했다고 생각을 마음을 못 지키니까 생각을 딱 예수를 팔려고 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넘겨버린 거예요. 목사도 그 누구도 다 악한 영 자기 마음을 못 지키게 되면요 마귀의 종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다 영분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주님의 생각인지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 모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생각으로 교묘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마귀의 생각으로 사로잡아 버려서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결론이 뭡니까? 파멸과 분리와 분열과 싸움과 이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영은 질서입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여러 생각으로 혼란한 마음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텍스트라고 해요. 캐논, 잣대. 이 말씀이 딱 정리해버립니다.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마귀의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예리한 수술용 칼과 같아서 내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딱 수술대에 올려놓아서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오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 말씀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삶이 혼란스러운 분 계세요? 불안한 분 계세요? 지금 생각이 복잡하신 분 계세요? 정리가 안 된 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 중에 읽어내려가는 중에요. 말씀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욕심이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마귀가 들어온 줄 몰랐어요.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좋은 생각이면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러면 정리가 딱 되잖아요. 마음이 딱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는 이렇게 나에게 유혹하고 충동하는구나 분별이 되는 거죠. 건축업이나 사업의 부도 사건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관련되어 있는데 다리 하나 놓는데도 무력해요. 아파트 짓는데 왜 아파트가 무너집니까? 사업하다가 왜 부도 당하죠? 옛날에 지은 백화점도 그냥 무너져버리고 성수대교 같은 것도 지었지만 지금 당장 안 무너진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의 문제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바로 합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요. 그러면 내만 손해보라는 겁니까? 주님 내가만 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유별나게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걸 묵인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말씀하는데도 자기 이익이 좀 된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해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축주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시공사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간부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인부들 가운데 중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만 살 수 있는가? 예? 나만 유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누구 말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다 자기 생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다리를 놓아도 다리가 성수되게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 받았잖아요. 광주의 아파트 지을 때 왜 무너집니까? 그게 제대로 하면 안 무너져야죠. 사고가 터지는 사건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세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 정직하게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심령이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서야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지. 모르니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고도 교회는 다녀도 실제로는 마귀의 종도로 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생각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란 거예요. 위험할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항상 분별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등과 혼란과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답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번연히 있는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인도를 받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데 복음을 전하고 가겠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냥 내가 복음만 전한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냥 예수만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왔을 때는요, 2차 전쟁 때 마지막에 고린도 왔을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전략에 대한 전략을 대폭 수정하게 돼요. 그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요? 단순히 내가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되겠다. 복음은 전해놓고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안 해놓으니까 그냥 혼란스럽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넘어지는 교회, 어려운 교회를 만날 수 있으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 그 바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시간 같으면요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닫고 1년 6개월을 시간을 들이면서 말씀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제자 훈련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행 이제 떠날 때도 에베소에 다시 가잖아요. 2차 전도회 때 머물러 있으려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냥 갔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3차 전도회 때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말씀사를 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요.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게 돼요. 두란노 소원을 만들고 그 잘 믿는 제자들을 세워서 거기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에베소에서 만약에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가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죠? 복음 전가하다가 사람들이 죽인다 하고 이러면 다 도망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두려운 상황, 염려되는 상황, 혼란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실제 상황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침착하게 하면서 일단 바울을 피신시키고, 바울을 잡으러 왔지만은 바울 대신에 누가 갑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도 자기가 죽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교인들은 이 상황에서 침착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흥분하지 않고 같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은 이 상황에 침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을 만류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소동이 의외로 싹 잠잠해지죠. 서기장을 통해서 당신들 이 불법을 행하는 여러분들, 고3 여러분 다 처벌받게 됩니다.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 딱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동을 치던 극장인 사람들이 다 제비집으로 가버렸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말씀의 훈련에 두란노 손에서 2년 동안 이 사역을 2년 동안 머물면서 안 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웠겠어요. 에베소의 성도들은 두려움이나 염려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딱 정리해 주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정도에 미치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복음 듣고 세례받고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삶의 증거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삶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말씀 훈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설교 듣는 것으로 믿음을 지킨다고 하시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데요. 주일날 설교 듣는 정도다, 그냥 예수 세례받고 예수 교회 다니는 정도다 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정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육신을 위해서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얻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요, 그건 마귀가 툭 밀으면 흑떡 넘어져요. 여러분, 한 달만 한번 굶어보세요. 힘이 있는가 없는가. 가다가 툭 치면 휘떡 넘어져요. 밥을 제대로 먹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먹고 운동을 하면요, 밀더라도 밀립니까? 안 밀리죠. 영적인 문제도 똑같다니까요. 마귀가 볼 때 저 사람 1000명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들이 하면요, 확 밀으면 그 교회 휘떡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말씀에 바로 딱 서 있으면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구나.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자입니까? 말씀 훈련을 결코 적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바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자훈련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박 목사는 뭘 고민할까?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첫째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왜 시험도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예요. 꼭 문제 터지가 뭐 결 보면 교회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왜 시험도 일으키는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하는데 왜 다 복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복받아야지. 그런데 왜 그럴까? 또 왜 다 응답해 주지 않는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열심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사고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은 채에 열심만 내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 생각으로 내 가지고 열심만 내다보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항상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중심에 딱 근원지를 딱 찾아보면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그러다 말씀이 충만한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열심에 불 붙여버리니까 얼마나 사고가 크겠습니까? 복을 빌어 드렸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복 받는 길, 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 힘들다, 그냥 어렵다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그냥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길 수 있을까요? 때로는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다 잠깐 고난이라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걸 복받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도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십니까? 안 그러세요? 뭐 반응을 해야 하나님 역사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제대로 반응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 역사하면 그건 하나님 거짓말장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기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말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집에서든지 스스로 하세요. 큐티를 하시든지.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큐티를 안 해요. 그냥 쉬운 그냥 슬거듣고 끝나버린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는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만 한번 잘 대접해 드리겠다가 그 열심만 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잖아요. 네,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예수님 잘 대접해 드리는지. 그 열심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겼고 바쁘게 온갖 구제 사업에 도맡아 봉사하다가 사건 터졌잖아요. 분들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시험이 온 거예요. 사도들 깨닫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엉뚱한데 구제 사업에 뛰어들어 이렇게 했다고 회개했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면 사람의 생각이 고집이 되어버려요. 그 자기 주장이 고집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사사시대 한번 보세요. 21장에 보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이죠. 근데 남이 볼 때, 기준을 볼 때 틀린 길인데 그 옳은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길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잖아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싸움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옳다고 주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옳다고 주장하지. 어이구 내 잘못했네. 내 주장 틀립니다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성경에 맞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읽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책이에요. 이 계시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신비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걸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성경 말씀에 의하여 하시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신비한 일도 행하게 하시는데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신비한 음성만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기도만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또 듣고 듣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영적으로 약해지고 오히려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급박할 때는 급박하게, 어떤 때는 아주 신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캐논 이것을 모르는데 그거 신비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그건 마귀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 소도 있겠지만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 때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 소리도 그 무당이지요, 무당. 무당이 다 귀신 소리 듣고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소리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교회들 보면 다 이런 사람, 신접한 여인과 그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새겨서 신비의 이 하나님의 계시 음성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말합니다. 다민성에 보세요. 주님이 그날 몇 달 며칠 며칠에 오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까? 다 하나님의 전에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고 준비합시다. 세계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다 거기서 이단이 생각이 되고 망하는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를 인도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혼란을 다 정리해 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단지 복음을 듣는 정도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설교 듣는 정도에서 신앙생활이 그치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고히 하고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일 같아도요, 말씀으로 답을 얻기 전에는 속단하지 마세요. 더 심각하게 기도하고 말을 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훈련을 받고 읽어내려가십시오. 계속 읽어내려가시고 훈련 받으세요. 새가족 운동, 새가족만 합니까? 그 외에는요. 말씀에 훈련된 잘한 사람들이 동력자로 옆에 있는 것을 저는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목사가 결정을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력자는 100명 있는 사람보다 말씀 훈련되지 않는 100명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결정을 내리는 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더 많이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그 사람이 지도자지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요한 결정 낼 때 아무 때나 결정해버리고 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안 무너질 수 있지만 1년 후에 무너져 버립니다. 잘 된 것 같아도 10년 후에 폭삭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